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육신이 애쓴다고 그래서 내 육신이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애타는 마음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이 자기 육신의 형제들, 동족들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냐? 내 형제들, 자매들, 아니면 돌아가셨지만 부모잖아요. 또 세상에 있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애타는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모세만큼 애타는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동족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인들, 거룩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신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자기 동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숨길 수 없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뭡니까? 야곱의 12지파가 12아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올바로 보아야 되죠. 또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내가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자식 낳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그들 속에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었고 또한 무슨 선언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었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리라. 그때 그녀에게 말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피조물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언가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건 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그 개체를 만들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만들잖아요.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과학으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요즘 과학자들이 복제한다, 닮은 자를 만들어낸다. 그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은 피조물이, 과학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나온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인 아내나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 사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란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때는 뭐 제멋대로 살았죠. 어떻게 하면 내 젊은 꿈이나 욕망을 이룰까? 바울이 젊었을 때의 꿈과 욕망은 뭡니까?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말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첫사람 누구예요?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꿈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젊음을 다 불태웠는데 뭐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얼마나 멋져요. 구국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내가
구국기도할 때는 60년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우리나라 그 제3공화국 박정희가 그 혁명 일으켜서 61년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는 국민의 GNP가 100불도 안 됐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웠는지는 지금 8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멋져요, 이 슬로건이. 그러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겨울엔 눈이 머리에 쌓이고 어깨가 쌓여도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되고 45년 해방되고 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또 50년에 또 북한으로부터 침략과 6.25 사변이 일어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1.45 대 때는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말하잖아요.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누구보다도 꽤 사무치게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편할 날이 있습니까? 야곱 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이민 들어갔잖아요. 그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되잖아요. 야곱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켰어. 그 1가지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지나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 지내버리면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느껴집니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악행이 뭐예요? 자기 젊은 사울의 이상과 꿈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 계수라.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도 해방해가지고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독립해서 그러니까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임을 가지면 한 그룹을 져갖고 반역하게,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 가르치니까, 선생들이 가르치니까 의협심이 강한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멸망받을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없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결사대를 꾸미고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씩 결사대를 꾸미고 사도행전이 잘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 때는 미시나이라는 변개된 토라, 4000개가 지나면 탈무드, 성년이 될 때까지 탈무드를 공부하잖아요. 다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져진 사람들이 돌아서겠습니까? 안 돌아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있잖아요. 예수와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죠. 양자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의 위에 계신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보라는 얘기예요. 본보기, 거울로 봐라. 본보기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거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으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침례받았다. 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먹었으며 영적 음료 뭡니까?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무리바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그것을 오늘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게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였다. 악한 일들,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 뛰는다는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어느 때 그랬어요? 우리 너무나 잘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출애굽의 엄청난 과정을 겪었으면 정신 차려야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은 좋아하는 선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걸 좀 성경을 읽으면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인다. 그게 본이 거울이 되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 좀 시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거울이 됐단 말이에요.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억됐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완전해. 나는 성령 받았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요? 찰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마주 보는 것이요.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확실하다는 얘기.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때가 끼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래 확실히 보이지요.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환경은 육신을 위해서 갖가지 좋은 것으로 계속 미혹해 오는데 그걸 이길 힘이 있나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도 설명하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 얼마나 순종하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라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서 나만 보는 거지 한 집에 있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생명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타고난 게 뭘 타고났어요?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 혼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를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 행실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뭐하러 간섭하십니까? 간섭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드리냐? 책망으로 드려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지. 그럼 틀림없이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